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 제목 아래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와 저주를 받을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몇 시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피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어차피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도 다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도 다 전파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지요. 사람은 우리의 목숨만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는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가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나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업적을 쌓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있는지요?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런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던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8절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실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를 당당하게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말할지 두려워서 숨기고 움츠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시인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요.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의 얼굴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가면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세상 사람과 같은 얼굴인데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의 가면을 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건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이든지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이 결국 위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숨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당히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속에서 시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숨긴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